다윗에게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형제들을 다 죽인 그 일은 그의 평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또 하나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일, 어쩌면 다윗이 지을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아마 바세바 사건일 것입니다. 이 바세바 사건은 그의 인생의 5점을 넘어 어쩌면 얼룩으로 다 뒤집힌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고 그 일의 대가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아세바를 범한 이 일을 주목하실 때 결국 그 일을 다루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시는 것은 다윗이 순간에 어떤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바세바를 범한 이 일보다 그 일을 덮기 위하여 행했던 그 일련의 일들, 그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시고 그 일들로 인해서 결국 다윗의 가문에 칼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까지, 아들이 아비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한 반역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게 하셨습니다.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범해졌던 일종의 스캔들이죠. 예, 왕이었고 또 정치인이었고 어쩌면 종교인의 그런 스캔들, 흔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흔히 들으면 안 되지만 흔히 듣게 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3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기억하면 바세바를 다 기억해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 속에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000년 전에 다윗 시대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이 일은 누구나 모두나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에는 최첨것만 아는 거예요. 왕이 어느 한 여인을 지목하였고 그 여인을 밤중에 데려와서 하룻밤 왕이 지냈고 또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이거는 왕의 지밀상궁, 제 옆에서 받드는 침소를 바꾸는 그런 상궁이나 아주 채권만 아는 그러한 일들이었죠. 그렇게 지나가는 일이었어요. 예, 지나가서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그냥 덮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대중은 여전히 성군이었고 강력한 왕이었고 자신은 상아와 금으로 만든 그런 화려하고 편안한 왕궁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에 지내기를 더 즐겨하는 왕이었으며, 자신을 위한 왕궁을 짓기보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러한 성군이었고 참된 목자였으며 신앙인이었고 묵상하는 사람이었으며 예배자 다윗, 그렇게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면 돼요. 그렇게 지내면 돼요. 근데 일이 틀어졌어요. 왜 틀어졌는가 하면 바세바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참 인생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자칫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왕, 거룩하고 정결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거룩한 왕, 그리고 예배자였던 다윗이 이제 자신을 위해서 적군과 싸우고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리고 임신까지 시켰던 파렴치 중에 파렴치범으로 하루아침에 몰락한, 그 갭이 너무 커요. 사울이 그랬다면 그것도 뭐 그렇겠지만 뭐 그놈이 그럴 수 있겠지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왜냐하면 당시 다윗은 두 가지가 같이 겹쳐지는 이미지. 하나 뭔가 하면 왕, 정치인, 또 하나는 성직자까지는 아니었지만 예배자였고 종교인이었어요. 다윗을 생각하면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늘 왕궁이 아니라 정치인이 아니라 성막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갑자기 알고 보니까 충성스러운 아내를 겁탈하고 임신까지 시켰던 진짜 파렴치범 중에 파렴치범이잖아요. 그 갭이 너무 크니까 백성들이 받았을 충격을 넘어서 분노죠. 우리를 속았다. 그동안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물론 그렇다고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정치력에 하루아침에 모든 힘과 군권과 행정권을 다 잃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뭔가 하면 백성들의 신뢰와 존경과 사랑은 이제 다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존경이 크면 클수록, 신뢰가 크면 클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반대가 드러났을 때 오히려 그 사랑은 혐오로 바뀌고 존경은 멸시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까요? 이 일을 해결해야 될까요? 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뭘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은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죠. 어려운 일을 안 만나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안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기를 안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며칠 유람선을 타고 항해한다면 괜찮지만 내가 사는 평생토록 30년, 50년, 60년의 인생을 항해를 하다 보면 풍랑을 안 만날 수 없고 그 어려운 태풍을 안 만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남는가는 그가 어떤 위기를 맞냐 안 맞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실수를 하느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장소에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처리 방식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후회하는 자로 남을 것인가. 결국 여기에 기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일에 대한 처리 방식에 있어요. 다윗이 일을 처리해야 돼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는 뭔가 하면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존경을 잃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 일은 인간 다윗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왜? 수치를 당해야 되니까. 또 하나는 앞으로 왕으로서 이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치명적으로 약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처럼 대통령이 5년에 한 번씩 바뀌어서 임기 말년에 레임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이었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는 레임덕이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말에 어명이 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다윗이 이 일을 처리했던 방식은 한 가지였어요. 그의 모든 생각을 하나로 덮였어요. 뭔가 하면 덮자. 바세바가 임신했지만 이거 덮자. 그래서 덮기 위해서 다윗이 택했던 방식, 여기까지만 해도 옳지는 않지만 그렇게 파렴치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우리아를 집으로 불러들이자는 것을.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자, 사실 이거는 원래 매년 연례 행세처럼 다윗이 가던 싸움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는 자기가 안 가도 될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될 만한 일.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일이 털어졌죠. 제가 얼마 전인가 올해인가 작년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말인가 하면 하여간 교회에 이렇게 짐을 옮기는 거, 쓰레기를 치우는 거, 몸 쓰는 일인데, 그 교회 청년 한 명이 이제 누구라고 이 실명을 밝히지 않겠지만 소명의 아빠라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뭐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라 해야겠는가 하면 요새 목사님 뭐 직접 일 안 하잖아. 다 시키고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처음에 이거 모든 거 막 하고 같이 다 했거든요. 다 하고 막 나누고 하고. 여러분 저 뒤에 있는 거 저건 장식장 저 쇠로 된 거 저거 한 60kg 넘는데 60kg가 더 되죠. 동욱이하고 저하고 1층에서 6층까지 둘이 계단으로 올린다고. 진짜 제가 힘으로는 어디 안 주는데 하나 올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개척한 게 후회가 될 정도로 허리가 빠지고 한 시간 동안 저를 올리는데 뭐 이렇게 막 기니까 각도 안 나와. 그렇게 막 하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뭐 하면 먼저 나서고 뭐 했었으니까 이제 교인도 늘고 교육자도 늘고 하고 그리고 또 워낙 주목사님이 제가 뭘 얘기하기 전에 움직이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제 뭐 다 핑계입니다. 그냥 다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말로 제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와, 큰일 났다. 위기다. 예. 다시 전면에 나서서 내가 쓰레기도 다 치우고, 다 해야 되는데, 이제 마치 뭐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마음만 먹었지, 나오질 않았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지? 그렇지. 다윗이 왕이 되었고, 왕권이 공고해졌어요. 이제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 정도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면 선봉에 다윗이 섰어요. 근데 그 선봉에 서지 않기를 이제 안 가도 될 만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부터 사실 일이 틀어졌어요. 선봉에 서야 되는데 선봉을 잃었어요. 기도하는 일에 선봉에 서야 되는데 목사가 기도하는 선봉을 잃어버리면 뭐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예배하고 목양하고 뭐든지 어쨌든 선봉에 서서 가장 뭐 상황과 상관없이 그게 본질인데 기도하는 일에 영적 싸움에 말씀에 예배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가장 중요한 선봉이거든요. 근데 예배 선봉에 이제는 조금씩 그냥 이제 피곤하고 오늘은 예배 안 오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냥 간단하거든요. TV를 핸드폰을 덮으면 돼요. 근데 그 선봉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가지 않는 전쟁에 요압을 보냈고 그 요압이 이제 많은 군사들을 보냈을 때 그 중에 충성스러운 군사의 지휘관 중에 하나가 우리아였던 거죠. 근데 우리아를 불렀어요. 전쟁 중에 원래 부를 수 없거든요. 불렀어요. 전쟁의 상황을 듣기 위해서 요압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좀 보내라. 내가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겠다. 들었어요. 다윗의 생각은 명확했어요. 머리가 좋은 왕이었으니까요. 집에 오면 부르면 내가 잘 얘기 듣고 그러면 집에 하룻밤 보내고 그러고 다시 전쟁터로 가면 지금 바세바의 배에 생긴 이 아기는 우리아가 하룻밤 보냈던 전쟁터 왔던 그런 아기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일이에요. 다 지나가는 일. 왜냐하면 바세바가 자기가 또 이야기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지나가고 그냥 우리아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면 될 이고 다 끝날 일인데 문제는 이 우리아가 이 바보같이 자꾸 일을 거스르려는 거예요.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집에 안 가고 어디서 자는가 하면 성문 앞에 자기 군사들과 같이 자는 일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이 말은 방에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아내와 좋은 시간 보내고 뭘 보낸가 음식물을 보냈어요. 음식물. 술과 음식물을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고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쓴 거죠.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잘 보내고 아내와 좋은 시간 보내라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우리아가 일을 거스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계획대로 됐어요.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일이 거슬러지기 시작했어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성경의 모든 비극은 그러나로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 아들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그의 주의 뭔 말인가 하면 왕의 부하들, 자기 부하들이 아니라 왕의 부하. 그러니까 끝까지 이건 충성 그 자체예요. 우리가 이렇게 충성스러우면 죽습니다. 희한하게 회사에서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제일 빨리 잘리고 나라를 세웠던 건국 공신들이 제일 빨리 야가 빠지고 뒤에서 막 뭐 하고 이런 사람들 끝까지 살아남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가 어쨌든 충성스럽게 해서 보내요. 그 얘기 들으니까 기가 차가지고 다시 불러요. 이 바보야 너 왜 안 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아주 마음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속된 말로 똥줄이 타는 거죠. 부릅니다. 다윗의 마음을 볼까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예, 내가 어찌 가겠냐는 거예요. 왕이 너 왜 안 갔냐? 왜 그랬냐? 예, 이렇게 또 이렇게 부하의 부부 검수를 좋게 해주는 왕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안 가고 왜 그랬냐 물으니까 우리아는 단호해요. 제가 어찌 그러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당신의 군사, 왕의 군사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홀로 가서 편안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왕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왕에 대한 충성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귀한 마음이죠. 근데 이 귀한 마음이 더욱더 다윗의 애를 태워요. 그래서 다윗 생각할 때 이거 너무 충성스럽다 이거. 너무 충성스럽다 애가. 그 맨정신은 안 되니까 술을 먹이자. 그래가지고 술을 진탕 먹여요. 진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보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 사는 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맨정신은 안 되니까 얘가 신앙도 좋고 뭐 좋으니까 술을 진탕을 먹여요. 엄청나게 술을 먹여가지고 술 먹이면 이제 지가 알아서 그냥 뭐 하겠죠. 그렇게 술을 먹였어요. 술을 먹여가지고 이제 다 그 술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왕이 같이 먹여줘요. 왕이. 그 자기도 힘들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왕이 지금 최선을 다해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덮어야 되니까. 제발 좀 집에 가라. 하룻밤만 가라. 가라. 이렇게까지 내가 했는데 술을 이제 다 먹고 왕도 취하고 얘도 취하고 막 해서 다윗이 막 술 깨는 약 중간중간에 먹으면서 계속 술을 먹였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다 끝났어요. 나도 좀 끝내자 쉬자 하고 이제 갔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더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13절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취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술로도 그의 신앙과 충성심이 약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술 기운에 내가 그랬다 하는 말 그 다 거짓말이에요. 원래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 술로 인해서 감경시켜주면 안 돼요. 왜 운전은 술 먹으면 더 벌을 주면서 다른 거는 술 먹었다고 그렇게 벌 덜 주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술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밤 다윗이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 이 방법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뭔가 하면 얘를 집으로 데려가서 재우는 거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술을 아무리 먹이고 뭘 해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내가 몰라봤지만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첫 번째 그의 신앙, 두 번째 나에 대한 충성사. 이게 다윗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햇사람. 근데 이방인 출신으로 다윗의 용사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도벨의 손주 사위까지 됐는데 아니 태어났을 때부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어서 유대 땅에 와서 개종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뼛속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입니다. 두 번째는 용병이거든요. 제가 지금 시작했던 생각. 용병이었는데
나에 대한 충성이 이렇게 뼛속까지 영혼까지 소멸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충성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것, 하는 데 대한 신앙과 왕에 대한 충성, 사람에 대한 의리와 하나님에 대한 의리, 두 가지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그 이유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우리아를 죽이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아를 볼 때마다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아가 충성되면 충성될수록 자기가 충성스럽지 못한 그 모습,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결국 범했던 거. 우리아가 순수하고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오히려 이 깨끗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 자신의 추악한 면이 드러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날 밤 깊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다윗이 어떻게 결론을 내린가 하면 자신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이 충성스럽고 고마운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쪽지를 쓰고 요압에게 가게 만들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맞아 죽게 하라, 맞아 죽게 하라. 그 편지, 자신을 맞아 죽게, 때려 죽게 하라라는 편지를 자신이 직접 가지고 가게 만들어. 이렇게 하겠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의 법의 중에 보면 여러 가지 법 중에 굉장히 세밀하게 어쨌든 그런 인륜이나 천륜 이런 걸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새끼 양을 쌈 때 보통 어떤 요리가 있는가 하면 양젖에 요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새끼 양을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율법으로. 그건 너무 우리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그 어미도 먹고 자식도 먹지만, 양을 먹지만 어미가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내는 그 젖에 새끼를 삶아가지고 죽게 하지는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만드신 그런 수많은 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자기를 맞아 죽게 하라는 그 편지를 자기가 직접 들고 자기 지휘관으로 가게 하는 이 일은 너무 파렴치한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뭔가 하면 이거 가다가 우리아가 읽으면 어떻게 돼요? 다 일이 거르잖아요. 전령을 하나 더 보내면 돼요. 우리아 보내가지고. 위험한 일이니까요. 전령을 보내면 돼요. 그거 읽는 요압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거 네가 가져왔냐? 그 말은 뭔가 하면 그만큼 우리아가 보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자, 이런 편지 읽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설사 그것이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왕이 내린 명령이라면 순종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지금 우리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다윗의 그 파렴치함이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상 3장에 다윗의 이야기 시작되는 사무엘의 정결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엘리 가문의 더럽고 추잡함이 드러난 것처럼 결국 일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아는 죽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대로 요압이 적진 한가운데 가서 우리아에게 가라고 해놓고 나머지 군사들 다 뺍니다. 그래서 맞아 죽게 돼요. 장렬하게 전사하죠. 그리고 그 소식을 왕에게 전해주고 왕은 잘했다고 해요. 다 일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누가 듣는가 하면 밧세바가 들어요. 그날 밤 밧세바가 밤새 통곡을 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 27절 말씀,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전에 26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소리내어 운다라고 번역됐지만 사파드라고 하는 원어가 써요. 사파드는 뭔가 하면 가슴을 찢으며 대성통곡한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죽었음을 듣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그 바세바를 데려왔을 때 4절에는요, 데려오다 할 때 아카흐라고는 단어를 쓰는데, 아카흐는요 강제로 데려오다는 거예요. 강탈하다. 근데 27절에 다시 한번 27절 다시 한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를 왕에게 데려오니, 왕으로 데려오니라고. 이 데려오는 것은 사절하고 다르게 아사퍼라고 써요. 아사퍼. 아사프는 뭔가 하면 추수하다, 전리품을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전쟁에서 적군을 죽여서 그 아내를 전리품을 취하듯이. 이 말은 뭔가 하면 합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죽었으니까 왕으로서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정당한 일은 아니지만 불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남의 아내를 겁탈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은 과부를 취해준 거예요. 거둬준 거예요. 남편이 죽은 과부를 거둬주어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자기 아들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허물이 아니라 다 합법적인 거예요. 일이 끝났어요. 이제는 자기의 수치와 파렴치함을 알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누구가 알까요? 아무도 모르죠. 이 일을 했던 우리아의 편지를 썼던 거는 우리아 죽었고, 그 요압만 알겠죠. 요압만이 알고. 다 끝났어요. 다 덮였어요. 근데 27절 마지막에 사무엘의 기자는 이렇게 적었어요. 27절 제가 한번 다시 볼까요?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처음으로 한번 나와요. 이 11장 전체가 바세바 사건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야라흐, 악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약하였다. 야라흐라는 말은 뭔가 하면 역겨웠다는 거예요. 혐오스러웠다. 악한 정도를 넘어서 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웠다는 거예요. 혐오스러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윗이 바세바 범한 사건, 그것부터 있던 잘못이에요. 그 하나님 분노예요, 분노. 근데 그 뒤에 행해진 이 일들은 하나님이 견디지 못할 만큼 역겹고 정오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역겨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게 너무 이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뭔가 하면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 기쁘고 즐겁고, 다윗의 모든 삶이, 다윗의 예배가, 다윗의 기도가 향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향기가.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기에 다윗이 보는 것 자체가 역겹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못 견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더 못 견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라흐,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물론 바세바 범한 거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으면 괜찮은데, 그 뒤에 처리하는 이 모든 방식은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역했던,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 가지, 다윗이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신이 저질렀던 일이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그렇게 파렴치한 범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삶의 많은 순간들이 그 명성이라기보다 신뢰, 존경, 사랑, 이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잊는다 생각하면, 저도 상상을 해봐요. 이건 죽기보다 힘든 일이거든요. 죽기보다 힘든 일이에요. 그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 수치런 일을 당하는 것은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당할까 두렵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걸 동원해서 이걸 덮으려고 했어요. 다윗이 택한 처리 방식은 덮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 아파야 돼요. 아파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수치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수치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야 그 아픔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덮는 것은 덮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원인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문제는 덮을 문제가 아니라 치료할 문제예요. 근데 인간은 덮으려고 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그 사건을, 그 결과를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담은 그것을,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꿰뚫어 보시는 눈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 아담이 겨우 나뭇잎 몇 개로 자신을 가리려고 했어요. 덮으려고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범죄한 이후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덮으려고 해요. 여기서 문제가 돼요. 몇 번 제가 설교할 때 우스갯소리를 얘기한 것처럼 저희 애들도 키워보면 엄마가 알아야 해결하잖아요. 부모가 알아야 해결하잖아요. 근데 맨날 영신이 어릴 때 절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심지어 차에 부딪혀 놓고도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운전기사가 하도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번호도 알려달라니까, 집에 전화해야 되니까 애 차를 쳤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알아야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처음부터 덮으려고 해결을 했어요. 고통을 막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 수치를 막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게 해결이 아니라, 그 신뢰를 잃어버린 것에 두려움을 막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 있다고 깨닫고 해결을 해야 돼요. 적어도 다윗이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선대왕 사울이 어떻게 죽는 걸 봤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이 뽑아셨고 직접 이스라엘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던 왕이었어요. 성공한 왕이었어요. 그랬던 사울조차도 백성들 앞에 자신의 수치가 드러날까봐 그것을 막으려고 덮다가 그 수치를 자신의 업적으로, 그 창피함을, 부끄러움을 자신의 업적으로 덮으려고 체면으로 덮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파멸당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가문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자신이 기름 부어 세웠던 사무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엘리에게 당신 자식들이 이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했을 때 그것을 덮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려서라도, 안 되면 죽여서라도 자신의 가문이 멸족되는 걸 막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덮다가 멸망당한 그 제사장 가문이나 왕의 가문을 누구보다 다윗이 자기가 듣고 봤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또 해결하시는 분이지 덮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덮으려고 마음을 먹고 더 큰 죄를 저질러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역겨운 자, 야라흐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덮어야 될 그 죄를 저지르는 것도 문제지만 그 죄를 덮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덮는 것도 죄지만, 또 하나 우리가 오늘 간과했고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뭘로 그 죄를 덮는가 하면 회개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해요. 회개했으니까. 어쩌면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주셨지 우리의 죄를 덮는 방식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회개를 통하여 내가 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여러분, 회개와 사과 뭐 이런 말은요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상태에 대한 용어가 아니라 관계적인 용어예요. 사과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잖아요.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했다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과는 내가 용서를 비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내가 사과했잖아,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어떤 법적인 것이 아니라 사과와 회개 이런 거는 전부 다 관계적인 용어예요. 회개, 메타노이아 이거는 뭔가 하면 돌이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다. 하나님 밖에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이지 내가 얼마나 내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느냐. 물론 그것은 회개의 하나의 일부분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과는 상대방이 마음을 받고 누그러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사과지. 마찬가지로 회개는 내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지. 내가 죄를 씻었다고, 내가 눈물을 흘렸다고 죄를 인정하는 거라고 그것이 회개의 출발일지 몰라도 회개는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죄를 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상태가 유지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내 삶의 오점과 이것들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이 죄의 결과에 대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무서운 거예요. 죄값을. 그래서 그 죄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목적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 수많은 몸부림은 자신의 죄를 처리하는 방식은 덮고 덮는데 누구한테 덮는가 하면 사람들한테는 덮는다. 왜냐하면 가장 지금 다윗을 혐오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혐오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어떻게 철저하게 사울을 닮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 삼은 것은 후회합니다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마지막까지 백성들의 인정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몸부림쳤던, 발버둥 쳤던 그 사울처럼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혐오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관심은 백성들이 자기를 실망할까 봐 이것을 덮는데 마음이 놓였다면 다윗은 지금 가장 큰 중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라마 불교에 가면 이렇게 마니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니차. 뭔가 이렇게 큰 게 통을 돌리거든요. 여러 통이 있어요. 근데 그 통 안에 뭔가 하면 라마 불경이 들어있어요. 라마 불경.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바퀴 이렇게 돌리고 그렇게 법당에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신자들 그걸 돌려요. 이렇게 한 바퀴씩. 왜 돌리는가 하면 그 안에 이제 그 불경이 들어있어 가지고 한 바퀴 돌리면 1독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편해요. 성경 1독반, 2독반 해서 맨날 가고 이게 진짜 레위기에서 한번 자빠지고 막 중간에 또 막 그냥 막 회개하고 막 그러고 하는데 그냥 한번 교회 갈 때마다 한 바퀴 돌리고 기분 좋으면 4바퀴 돌리고 오늘 8독 이렇게 하고 하면 뭐 그냥 1년에 뭐 100독 그냥 순식간 아닙니까? 그러면 살도 빠지고 성경도 100독 하고 계속 돌리고 하면
타종교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걸 100만 불을 돌린들 그 만이차 안에 있는 그 불경을 자기가 접하지 않는 한 자기하고 그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내가 일독을 했다고 하는 만족감이죠. 100만 불 돌렸다고 불경하고 접촉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1000만 번을 회개한다 한들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없다면 우리의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회개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아요. 소중해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회개 기도 자체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귀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그 눈물, 뉘우침,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죄의 결과에 대한 치욕스러움, 하나님 앞에 회복, 뭐 이런 수많은 것들, 두려움 이런 것도 다 귀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수십 독을 한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TV 보고 핸드폰 볼 때 이 시간 내가 지금 이 예배를 접속하고 예배를 보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도 귀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회개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이 수많은 우리의 삶의 처리 방식을 주셨던 것은 하나예요. 그 행위 자체로 통하여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고 성령님 안에 있다 했지만 여전히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한 또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어떤 건 우리가 잘 덮을 것이고 어떤 건 잘 못 덮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어떤 것은 덮을 수 없는 문제라서 우리가 다 수치스럽게 사람들에게 까발려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남들 모르게 내가 잘 덮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알몸을 내보이란 말이 아니라 덮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덮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성자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야라의 혐오의 대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 목사인가, 교인인가, 어느 교회 다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가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마지막 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처리 방식은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갖는가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갖는가보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누이고 결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오직 그 하나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때 참된 회복과 참된 은혜의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 역시 부끄러운 삶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성도들의 연약한 삶을 하나님이 두 손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덮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열고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만지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덮으시면 그거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덮으면 잘 덮을수록 우리는 불안합니다. 왜? 누군가가 알까봐. 하나님이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음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